출애굽기 20장 17절 다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를 탐내지 말라.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이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 동에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마지막 10계명 우리 같이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은 이 탐심, 내 이웃의 집을 탐내는 이 탐심은, 이 탐욕의 결과는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외적인 죄에 대한 그런 계명입니다. 오늘 마지막 10계명은 내면적인 죄를 다룬 계명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탐심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 내면적인 죄가 행동이 취해지면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이 계명을 다루면서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이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아내나 소나 낙이나 여종이나 남종에 대한 음욕이나 소유욕이 생기는 단계입니다. 이웃에 대한 부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갖고 싶고 내가 보기에 이쁜 아내가 있으면 그 여자를, 그 여인을 갖고 싶고 또 재산을 갖고 싶고 이런 마음을 탐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속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를 짓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이 죄를 짓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보세요. 계획적으로 다가와요. 계획적으로 남의 남편의 아내에게 어떤 남의 아내의 남편에게 계획적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는 실행에 옮기는 단계입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탐심은 결국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할 때 탐내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몹시 바라다, 기뻐하다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과도하고 통제할 수 없는 이기적인 강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탐낸다는 것은 어디에 마음을 두는 것, 마음을 두되 마음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내고 가지고 싶어하고 빼앗고 싶어하고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은 이웃의 아내와 그 당시에 종들이 있었어요. 남종과 여종, 하인들과 가축들과 이웃의 소유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이웃의 것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이 아닌데 남의 남편과 이웃의 남편과 아내를, 또 심지어는 자녀까지.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오래전에는 아이들을 훔쳐가는 일도 있었죠. 아이를 못 낳은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의 속성상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주장했습니다. 제로섬 게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로섬, 합계죠. 합계가 제로라는 것입니다. 제로섬 게임. 내가 10을 가지면 상대방이 10을 잃어버리고, 상대방이 10을 나한테 빼앗아가면 내가 10을 잃어버리는, 한쪽의 이득과 다른 쪽의 손실을 더하면 0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제로섬 게임. 세상 사람들이 도박하는 그런 도박을 일컬어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제로섬 게임의 세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은 승자만이 독식하는 대립과 경쟁의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 경쟁의 사회,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선의 경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패자는 모든 것을 잃고 승자가 이득을 독식하는 것, 바로 제로섬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둘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서라도 자리를 차지하고 이득을 얻으려 합니다. 보십시오. 전세 사기, 제로섬 게임이에요. 사람을 짓밟고 빵원이 되도록 다 그냥 갈취해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시골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이 도시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히브리서에는 모든 사람은 죽으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0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다 죽어. 그 가진들, 여러분 한 평 남짓하는 그 땅에 시체로 묻힐 뿐이에요. 남는 건 땅 한 평. 그거 남는 것도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적신은 벗은 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옷 입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돈주머니 차고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없이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리 치고 저리 치어서 상처와 쓴뿌리 가운데 독한 마음을 갖고 강팍함을 갖고 남을 속이고 죽이고 막 이런 내 이익을 위해 살아가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탐심을 갖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태어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요즘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학교에서 지금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탐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은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해요. 야, 저 여자보다 내가 더 예뻐질 수 있는데, 욕심을 내고 성형수술을 수십 번, 어떤 사람은 수백 번 했더라고요. 얼굴이 망가져버리고 괴물처럼 돼버려서 인생을 막친 사람도 있어요. 남과 비교하다가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여러분, 학생 중에도 공부 1등 하는데 수석이죠. 공부 1등 하는 애도 자살하는 애도 꽤 많습니다. 공부는 잘하는데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왜 살지? 1등을 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1등을 해서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또 막상 그 위치에 올라가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님의 탐심으로 아이를 베리고 부모님의 탐심을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열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거의 탑이요, 탑. 쓰는 비용도 1위라, 세계에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다 의사 되게 만들려고 하고, 다 판사 되게 만들려고, 어떻게든 아이를 해서 이익 벌기 위해서. 무슨 이익입니까? 아이들을 성인되고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 외인. 저를 따지면 출가 외인이다. 그걸 더 걸려보고 살라고 어떻게든 연예인 만들어 트로트 가수 만들어서 나도 저 부모님처럼 떵떵거리며 살리라. 무슨 그런 소리. 부모들은 자기로 살아가야죠. 오히려 자식들을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어른 노릇하고, 어린이는 어린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때, 그죠?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탐심으로 어떤 분은 아주 우리나라의 천재였는데 탐심 때문에 나사까지 갔어요. 나사. 수학을 너무 잘해요. 행복합니까? 불행하지? 내가 기계인가 컴퓨터인가? 맨날 계산만 하고 있고, 그거 때려치우고 한국에 와서 그냥 건축하는 건축 사무실에 사무원 하고 있대요. 사무원. 행복하대요. 자신이 행복하대요.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 받은 사람이에요. 천재. 부모님의 탐심으로 나사까지 갔지만 행복하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욕심 부리면 살인 나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빼앗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은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중에 소유가 넉넉하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래, 내 지갑에 얼마가 있고 통장에 얼마가 있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날 그 사람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부러워하지도 마라. 비교하지도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다. 맞죠? 탐심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탐욕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탐심 때문에 더러운 짓 하는 사람 많죠? 아주 더러운 짓을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이 여자 만나서 결혼하자 하고 돈 다 뺏어버리고, 알고 봤더니 이 여자 제
A라는 여자, B라는 여자, C라는 여자. 와, 이런 사기꾼이나 있습니까? 그런 남자들 아주 키 크고 잘생겼다고. 그러면 우리 청년들, 자매들 외모는 보지 마세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속을 보세요. 속을.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았대. 자기와 결혼한 줄 알았대. 알고 봤더니 돈 때문에 수많은 여자와 결혼하자고 하고 돈을 다 뺏어버립니다. 수십억에, 수억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보게 되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다. 그 중에 탐심, 오늘 탐심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음탕한 거, 음욕, 음란한 거, 이런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한 생각. 도둑질하고 싶고 죽이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목사님 왜 이러죠? 계속적으로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돼요, 마귀를. 절단하겠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시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쫓아내야 돼요. 습관적인 죄는 마귀가 계속 귀신들이 붙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정신의학적으로, 맞아요. 정신의학적으로 문제인 사람도 있어요. 성중독. 근데 그 근원이 뭐냐 이거죠. 약도 먹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미가서 2장 1절 3절 보게 되면 권력자의 탐심으로 이웃의 것을 빼앗는 것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권력자 중에 얼마나 탐심이 많아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보십시오. 탐심으로 사람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 가족과 친척도 죽여버린. 북한 김정은 보세요. 미가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 현대성경 보게 되면 밤에 일어나 악한 일을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신앙하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남의 밭과 집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약탈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재앙이다. 너희가 이런 재앙을 만나면 더 이상 버기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의 탐심 심각하죠. 요즘 보게 되면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하기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국회의원 중에 범죄자가 많습니까? 정과 3범, 4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탐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들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탐심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직한 정치인을 뽑으십시오. 할렐루야. 탐심 가진 사람 뽑지 마세요. 국민들을 속는 거예요. 속는 거. 탐심 가진 정치인들의 측근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들 떠난 측근들 이야기. 저분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요, 도지사, 국회의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분한테는 자기의 이익이 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건 제가 실제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권력자의 탐심은요,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킵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섬기고 예수님처럼 국민의 발을 씻기고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마른 국민을 하면서 자기 탐심을 채우고자, 국회의원 돼서 월급 받고자, 그리고 저 전부 내가 그냥
이를 갈면서 내가 복수하리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탐욕을 없앨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은 때로는 마음속에 행동을 실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탐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부러워하고. 그것은 절대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자.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해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 여러분 형편 있죠? 아니 목사님 저 집이요 한 10평밖에 안 돼요. 감사하세요. 집 없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저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한 끼도 못 먹고. 예? 몇 초마다 못 먹고 죽는 애들이 아프리카는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얼굴이 못생겨서 이쁘지 않아서 얼굴에 화상 입은 사람들은 어떠라고요? 예? 얼굴에 화상 입어가지고 얼굴이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일자리가 없어서요. 힘들어요. 뭐가 없어 불편. 팔다리가 없어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따라했을 때 팔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니뿌이치치 크리스찬 아닙니까? 독실한 크리스찬. 수영도 해요. 팔다리 없어도. 수영도 하고 결혼도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요. 자족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여러분 최소한 손발 다 있잖아요. 마귀는요. 야 하나님께 불평해. 야 봐라 네 삶을 봐라. 너 망한 삶을 망했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자녀 되시겠어요? 하나님 자녀 되시겠어요? 마귀 자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 말만 하면 남 저주하고 욕하고 불평만 하고 목사님이라서 싫어요. 사모님이라서 싫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내한테 불평하고 남편한테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족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오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만족이란 뜻이에요. 정해진 목, 나에게 정해진 목에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의 사전을 또 다른 사전을 보게 되니까 자기를 통제하는 거라고 또한 해석을 했어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기를 통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무엇인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재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만족합니다. 주님, 저는 왜 저 사람보다 이쁘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보다 재산이 이렇게 없습니까? 저 사람보다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받아들이겠습니다. 바울은 사탄에 가신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병이 낫기를 하나님께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바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 고통을 제하지 않으셨어요.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우리에게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병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겸손한 자를 쓰세요.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저를 못합니다. 말을 더듬고 말도 못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 약함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게끔 능력 주겠다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여러 번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은 아론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게 되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능력 주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목사님 중에 말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엄청 말을 더듬었대요. 이러고 진짜 더듬었대요. 근데 하나님 능력 주시니까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말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번도 더듬지 않아요. 하나님 능력은 그런 거예요. 탐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저 숨기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저는 약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시원치 않게 했다고. 아니 사도 바울 되게 기대했는데 설교를 왜 그렇게 해? 말이 시원치 않네?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유 설교 실력이 없네. 지식은 많으나 언변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들어주셨어요. 병도 있었어요. 간질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설교하다가 감지가 확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리면 어떻겠어요? 손들 깜짝 놀라지. 아니 그냥 손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는데 막 하나님이 함께 성령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사람인데 병이 있네. 말도 못하네.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병을 주신 거예요. 병을 걷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진 것 부족함 없이 갖고 있어 보세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이 건강해 보세요. 머리도 좋아요. 서울대 나왔어요. 카이스트 나왔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걸 통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교만할까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탐심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약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면 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문학자들이 아무리 은하수를 많은 걸 계속 개발하고 해서 찾아도 끝이 없네.
한 은하수에 뭐 1000억 개, 4000억 개가 별이 있대요. 은하수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지구가 있는 이 우리 은하, 지구는 조그만해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어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절대 내게 능력 준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남의 것 탐내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욕구와 욕망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need, 욕구. 네, 욕망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구는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충족합니다. 그러나 욕망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더 가지는 욕심을 욕망이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사건은 인간의 정욕인 탐심, 이 욕망의 죄로 비롯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웃의 것들을 소유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의 동족을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출애굽기 23장에는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타국 백성도 이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을 옆집에 사는 사람, 공간적으로 나와 인접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옆집에 사는 이웃과도 교류를 하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심지어는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회의 범죄율은 높아지고 이웃들은 점점 더욱더 문을 철저하게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2중으로 잠그는 거예요. 3중으로 잠그는 거예요. 보안시설까지 들여서 자신의 집을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한 이웃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다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집을 잘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 성도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가 달라짐으로 사회가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또한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이웃에게 범죄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랑을. 조용하세요 하면서 요즘 층간소음이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단독주택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아요. 저도 예의 갖춰서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참으로 이 건축을 잘못해서 국민들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어요. 아파트에. 예전엔 시골은 단독주택으로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것으로 살인이라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똑똑 좀 조용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렇게 하기보다 두드리고 좀 먹을 것도 갖고 가서 여기 지금 층간 이 방음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소리가 크네요. 하고 좋게 이야기하고 또 물질도 나누면서 먹을 것도 주고 그럴 때 그 위층에서 얼마나 조용할까? 조용히 할 거 아닙니까? 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인사하고 물질 나누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이사를 해야죠. 싸우지 말고. 성도들이 먼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조금씩 이웃들이 닫은 문과 닫혀진 마음을 열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에 말씀하시면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 이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누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자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나 폭행을 당해 옷이 벗겨지고 거의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마침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인이 있었는데 모두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상처 부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 그를 돌봐주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어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돈이 더 들면 자신이 갚겠다라고 말하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사에게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이웃인지 묻습니다. 율법사는 자비를 사랑 베푼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 율법사에게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이하를 보게 되면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과 나누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남의 어떤 미모나 남의 재산이나 남의 어떤 재능이나 탐내지 않겠습니다. 자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고백드리시고 또 이 시간에 여러분 병든 자가 있습니까?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심히 고민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자가 있습니까? 시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제가 끝나는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치유기도 이러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화평하게 도와주시고 이웃의 것 소유를 모든 것을 탐내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것이 아버지 주여 가장 큰 계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10계명이 이것에 다 들어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남의 어떤 외모나 재산이나 다른 아무 직장과 또 재능이나 이런 것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때로는 없는 중에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려 남에게 꾸지 않고 꾸어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절망 중에 있는 이웃들을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의 이 아버지 하나님 양육강식의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당신을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당신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버지 깨닫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다투기보다는 하나님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 이웃을 구한 일에 하나님 사랑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목회자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각가는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을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표적과 기사를 이뤄 주옵소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지 못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영혼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슬픔의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깨끗이 제거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여 생각이 뇌가 시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혈관계 신경계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죄짓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근심걱정과 하나님 향한 불신앙과 불신으로 살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 아버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면허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성도에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혼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음란과 방탕과 더러운 죄를 짓게 만드는 병들게 하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하는 모든 의 형통을 주시고 하는 모든 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신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자루라고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청하오니 성령님 충만하고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구원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함을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소멸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공허한 마음에 주여 마른 땅에 아버지 성령께서 단비를 부어주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에 불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발 하르게세스 카바기시바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손을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